오늘 74번째입니다. 한 달 정도 만에 사도행전을 이 시간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죠. 이때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바울을 어쨌든 그 군중들 속에서 건져내서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병영에 가두어 놨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사내들인 그 공회로 한 번 더 좀 데리고 나오라고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다, 이렇게 천부장을 이제 설득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공회들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 나오는 그 길에 이 자객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길에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그 첩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천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급히 이 유대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로 호송을 하게 되고, 그래야 지금 바울은 그 가이사라의 유대 총독부에 또 그렇게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가이사라에 있던 그 로마의 그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4장 27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지금은 이 로마의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렇게 출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재물에 눈이 멀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는지 바울에게조차도 이 뒷돈을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24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죠. 뭐 적당히 해먹어야지,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탄원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로마 항시래까지 이 벨릭스가 어떻게 그 관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결국 그 로마로 소환되어서 경질을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의 신문을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로마로 이 바울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서 자신이 신문하고 재판에서 뭐 유무죄를 판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만 자신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로마로 갈 때에도 바울을 그냥 그대로 그 로마 가이사라의 총독부에 구금시켜 버린 채 그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7절입니다. 시작.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지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그 후에 부임한 총독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 이제 총독으로서, 행정관으로서 이제 이 사람은 앞서 벨릭스와는 비교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쨌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25장 1절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로마에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온 거예요. 부임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여행길로는 보통 길이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 가이사라로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그러니까 3일이 경과한 뒤가 아니라 사흘 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도착했으면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 중간에 하루 정도 쉬고서는 이 가이사라의 총독부가 있었지만 유대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은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 현안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다르게 성실하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을 그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스도, 그러니까 새롭게 부임해온 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를 만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5장 2절과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과 3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아멘. 바울을 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매복해서 그를 죽이고자 음모를 깨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행히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 현명한 행정관인 베스도는 그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당신들이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라는 인간 때문에 그 이제 사리사욕의 눈이 먼 그 총독 때문에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갇혀 구금되어 가지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어쨌든 갇혀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어떤 서신서 같은 편지를 적어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간에서 누군가를, 그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 삼고 빌레몬 같은 사람도 전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 가이사라의 그 오간에서 바울은 그 누구를 전도하거나 제자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울은 벨릭스와 그 부인에게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꿈쩍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듣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오히려 이 바울이 이 이단, 그 예수 이단의 두목이라고 여기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그의 어떤 부하들이,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 바울을 꺼내려고, 구명하려고 석방을 기대하면서 뭔가 뇌물을, 뒷돈을 챙겨주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석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게 2년 이상의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롭게 베스도라는 후임 총독이 부임했는데 이제는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꽤 긴 시간, 2년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소요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치 데자부 같이 바울이 여기 가이사라에 올 때까지
그들은 바울을 고발했고 그들은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었는데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독에게 유대인들은 똑같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리라고 하면서 그 길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울의 시계는 딱 그야말로 멈춘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죠. 제가요. 시작할 때 개회식이 있는데 그때 개회사 때에 오늘 이 본문을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장이고 지금 휴슨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수관 목사님이 오늘 우리는 순서대로 지금 이 본문을 읽어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 주셨더랬습니다. 휴슨 침례교회가 코로나를 몇 년간 보내면서 목장이 180개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150개로 30개를 줄인 건지 아니면 50개를 줄여서 130개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휴슨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가정교회를 시작한 교회죠. 근데 인위적으로 목장을 조절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연합교회 차원에서 목장을 30개 내지 50개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현재 출석하는 그 교인의 85%가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원래 이 휴스는 나사 같은 이런 우주 항공 쪽에 그런 센터가 있고 또 세계 유수의 이런 의과 대학 그리고 그런 연구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수님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교환 교수로 오든지 아니면 연구 안식년 이런 걸 통해서 한 1년 내지 2년 통으로 이렇게 다녀가는 이제 그런 도시라고 해요. 한인들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그 한인들을 이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올 때부터 차량 구입하는 거, 집 구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다시 1년이나 2년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긴 하지만 또 다시 들어오니까 계속 그런 로테이션이 되면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코로나 한 몇 년 지나면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 목녀는 있는데 목원이 없는 목장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 부부끼리만 목장 모임을 이렇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장 모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그 교회는 희생이었는데 목자 목녀를 내려놓으실 분, 그래서 어느 목장에 목원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같이 목장을 세우실 분을 자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 30가정 내지 50가정의 목자 목녀님들이 자원으로 희생이죠. 그것도 목자 목녀를 내려놓고 눈물을 머금고 목자 목녀를 내려놓고 그렇게 변화를 깼다라는 거죠. 이수관 목사님이 지난 2년간을 생각해 볼 때 이 가이사라에 2년 이상 이렇게 구금되어 있던 이 본문의 바울, 여기 이 본문의 바울이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바울 같은 복음의 전도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이 전도자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얼마든지 더 빨리 이 벨릭스 같은 이런 부도덕한 이런 복음의 방해꾼 되는 이런 인간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복음 전파에도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 그러니까 휴선 침례 교회는 이 수평 이동을 받지 않으니까 어차피요. 그러니까
한인만 들어오면, 이 도시에 영혼만 들어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복음을 전할 사람도 있고 그런 전략도 있고 그런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통해 한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나 뭐 애틀란타나 이런 도시들은 그래도 꾸준히 한인들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 휴스턴은 왜 이렇게 한인들이 들어오지 않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왜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 생명의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휴스턴 침례교회 얘기를 최영기 목사님부터 들으면서 그렇게 1년 내지 2년 내지 3년 텀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을 이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만 그것은 파송하는 개념으로, 온 열방이 흩어보내는 개념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와도 어느 면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청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중에 대다수는 사실은 1년이든 2년이 지나면 나가게 되죠. 계속 포항에 정착하기보다는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휴스턴 침례 교회만큼 우리가 잘 전도하고 잘 영혼 구원하고 제야 삼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그 역할을 하고, 또 그렇게 내보내면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개회사를 들으면서 저는 비전위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나누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휴스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 도시에는 왜 한인 자체를 영혼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영어 예배부는 계속 성장하고 있대요. 영어 예배부는.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 자체가 한인 교회니까요. 영어 예배부는 2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예배당 멀쩡하게 크고 좋은데 정작 사람이 없는 그 예배당은 비어있는 교회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점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태어나고 자녀들도 커가는데 공간이 점점 비좁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은 또 우리 그 소목사님 댁에서 예배하다가 이제 또 이인용 목사님 댁에서 예배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하나의 교육 부서인데 이 중요한 부서가 예배할 공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없고, 우리 청년들이 가끔 오면 쉴 데가 없어요.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생명의 삶까지 1시간 정도 텀이 있는데, 그때 청년들이 생명의 삶을 들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옳게 쉴 공간이 사실은 없어서 차에 가 있기도 하고 그냥 카페에 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그냥 집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또 우리 이제 우리 근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사시는 어르신들도 그래도 뭔가 좀 사랑방처럼 이렇게 좀 담소도 나누고 또 엉덩이라도 좀 찢으면서 계실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커피 한 잔 좀 나누면서 꼭 목장 모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교제할 만한 그런 공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공간도 없고 예배당도 사실은 점점 비좁아가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교회가 상황이 녹록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취업도 잘 되고 진로의 길도 잘 열리는 것 같았는데 나도 얼마든지 열어주시면, 하나님 붙여주시면, 인도해주시면 열심히 일 잘할 수 있고, 더욱이 그러면서 목자 목녀로도 또 싱글의 목자 부목자로도 내가 얼마든지 섬길 것만 같은데, 또 결혼할 짝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도 잘 섬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또 재정을 좀 채워주시면 마음껏 좀 주님 나라에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길이 잘 열려지지 않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닐까? 종족 혹은 간혹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우리 지체들도 하지 않을까,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마치 나의 시간은 그냥 멈춰버린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수관 목사님의 계사 말씀을 이어서 조금 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바울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가둬 놓으셨을까? 그것도 벨릭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왜 여기 휴스톤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자 애가 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인을 보내주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이 들다가 이수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 그 질문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어도, 우리가 물어도 답을 찾기가 힘들고요. 다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결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왜? 라는 이 질문은 별로 소용도 없고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수관 목사님께서 그렇게 멈춰버린 것 같은 교회에, 사실 휴슨 침례교회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멈춰버린 것 같은 교회의 실상들이 참 많죠. 아니,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냥 사역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목회의 현실에 맞닥뜨린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1000여 명 모인 곳이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격려하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휴스턴 침례교회는 목장을 줄이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라고 몇 가지 제안하셨는데 기도하십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갇혀 있어도 멈춰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고. 기도에 진심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은 할 수 있지 않냐고. 누가 나 금식하는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수환 목사님 당신의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도는 어렵고 뭐는 어려워도 단 한 사람이 듣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도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가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왜, 물론 질문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때로 금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대로 진실되게 충성되게 감당해 가는 거죠. 이수관 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좀 2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과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과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벨릭스에게 갇힌 채로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그냥 사도행전에 기록된 행적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함께요.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탐욕과 부도덕한 그 벨릭스와 그 부인에게 끝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도를 전하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그 어떤 타협을 하고자,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그 어떤 시도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믿음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근력의 힘으로부터 복음은 여전히 승리하고 또한 복음은 여전히 영화롭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더 사역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벨릭스 때문에 복음도 믿음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치열한 기도와 투쟁 속에 바로 복음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투쟁에서, 그 싸움에서 바울은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멈춰버린 것만 같은 답답함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간직하는 싸움을 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인식과 생각의 전환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은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해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의 속도를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 아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그 영화로운 복음이 여전히 내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있으며,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식하고 해석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인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어떤 일을 이뤄내고 성취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더 많이 내가 뭔가를 가져내고 소유해내고 그런 것으로, 그것이 잘 되고 그렇지 않고 혹은 그것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나의 삶을 바라볼 것인가? 아님 그게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참 답답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누리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아니 그 속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졌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자매님들이 그래도 제법 캐리어가 괜찮았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그런 일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하루 종일 그 아이와 싸워야 되고 밤낮이 바뀐 그 아이의 어떤 그 속에서 참 어려운 육아를 해갈 때 그냥 그 속에서 나의 존재는, 나는 이게 뭔가, 내 그래도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그래도 준비도 하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애나 키우고 있는 그냥 그런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올라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이를 길러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나의 삶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은퇴한 이후에 이제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일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여유가 있으니까 더 기도에 집중하며 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점심이 다 될 때까지 오전이 다 가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사님 한번 모시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될 만큼 그렇게 바쁘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유명한 그런 이제 메신저 목사님도 계시죠. 여러분, 과연 어느 목사님이 이른바 성공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무릎 꿇으면 그냥 눈을 떴더니 정오가 다 돼가는 거죠. 그 시간 내내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의 시간을 보내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리고 유명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도 있겠지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이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고 약속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냥 감옥 안에서 또 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던 요셉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은 그저 감옥에서 썩힌 시간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사실은 잘 멈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멈추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되고 거기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것에 따라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인생을 그것으로 재단하는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기 멈춤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그런 꼭 일과의 관계는 아니야. 무엇인가 성취와의 관계만은 아니야. 인생이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인 거야. 그럼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나를 여기서 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벨릭스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여전히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거죠. 바울은 멈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더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의 인생의 의미와 존재를 진정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진정 나의 행복이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멈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사회 갈 때 가끔 형산강 뚝에서 반나절 아니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머문다고 하는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대요.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어머니 하는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그러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준다고 하니까요. 대신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약간 쫄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라 했다고 누구한테 말은 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냥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지체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고정관념이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멈춰버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때로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실 때는 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멈춰버리도록 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복음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